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성전 건축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그 성전 건축이 전부입니다. 성전 건축은요, 이 다윗이 계획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이 거할 집을 갖다가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 피 묻은 손으로 내 집을 건축하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로 통해서 내가 거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로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다윗의 시대는 그냥 계획만 세우고 그 계획을 누가 이뤘느냐?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솔로몬이 직접 자기 이 궁전을 갖다가 13년 동안 지었고,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7년에 걸쳐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한 거죠. 그만큼 이 여러분들 성전 건축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열왕기상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렇게나 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거룩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피를 묻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나에게 성전을 갖다가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성전은 깨끗하고 성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이미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어요.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갈 모든 물건도 다 들어갔어요. 7장에는 이미 성전이 완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미 더 이상 성전에 대해서 지을 게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성된 이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내부에 들어갈 모든 장식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전 건축은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장식과 물건과 이 겉모습이 다 완공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갖추어야만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성전 건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전이고 온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 장식들이 다 갖춰지고 필요한 모든 어떤 이 성전의 물품들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몸 자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비록 외형적으로 성전 건축이 다 마무리가 되었지만 성전으로서의 참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더 중요한 것이 갖추어져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 핵심이 무엇인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성전에 참된 성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성전에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대요? 성전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가 여러분들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십계명,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가져와 가지고 이 언약궤 속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말씀이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 교회가 말씀이 계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이란 자체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 내가 있다는 것은 이 내 속의 생각과 말과 내 의지와 그리고 내 감정들이 막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이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의지가 있고 이걸 갖다가 글로 나타낸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이건 누구냐?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뭐 간단하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갖다가 행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갖다가 내가 지키려고 하고 순종이죠. 그리고 또 우리끼리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또 우리끼리 또 사랑하고 또 그리고 또 기도하라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하나 되라 그러면 하나 되고 이 초대교회에 나왔던 그런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할 때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곳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내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모인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서 사랑하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자. 회개해야만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자, 그래서 8장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죠. 그 말씀은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로, 회개함으로, 사랑함으로, 초대교회가 행했던 그런 열매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했던 이 참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이자 본질, 솔로몬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 되겠다. 그리야만 성전으로서 참된 본질과 참된 어떤 의미, 그리고 또 성전으로서의 어떤 참된 기능을 갖다가 할 수 있구나. 이 솔로몬이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죠. 이거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은요, 뭔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솔로몬이 너무 많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하게 만든 거죠. 교회는 여러분들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화려한 조명과 인테리어가 잘 갖춰졌다고 해서 예배가 필요한 웅장한 음향으로 꽉 그냥 음향 장치로 막 가득하고 이렇게 그냥 뭐가 번쩍번쩍하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갖다가 움직일 만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전으로서의 완전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성전이 끝난 것이 아님을 갖다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한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 11절 화면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8장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넋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무엇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더라.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지 않으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임재를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영광을 여러분들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원래 성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배가 살아남으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제1성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배웠잖아요.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3성전은 무엇이냐?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가 리모델링한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갖다가 제3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성전이 무엇인가?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7년 동안에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헌당하는 거예요. 헌당이라는 건 입당과 다르죠. 이 헌당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현대 말로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빚 없이 완전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걸 헌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빚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건 입당이죠. 입당. 그런데 이 헌당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마무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비품을 다 갖춰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헌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뭔가 허전한데 무엇이 허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었는데 언약궤를 그 속에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하나, 성전에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이 열왕기상 8장은요 무슨 내용이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8장에 한 장에 담겨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8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도 중요하고 말씀 못지않게 이 교회가 하는 기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나 내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지 참된 기능을 갖다가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 담겨있는 솔로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셔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방법을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만, 이렇게 해야만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성전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리 선지자들도 수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냐? 그만큼 중요한 말만 기록이 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장이라는 이 장을 갖다가 할애하면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또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갖다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들 솔로몬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약속에 따라 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3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무엇에 근거해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 근거해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지켜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상 내가 한 내뱉은 말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말씀, 아까 이야기했죠. 성품이란 것은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언가?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다윗과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해가지고 지켜지기를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면이라고 끝났는데 이게 뭐예요? 하면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죠. 문법. 뭡니까? 예? 그렇죠. 하면 가정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키면 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안 줄 것이다라는 조건문이 들어있어요. 조건문. 조건을 달아준 거예요. 하면 누구와 이미 옛날에 아버지인 다윗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대요. 그걸 갖다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언약,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오늘 이 다윗, 솔로몬인 제 때뿐만 아니고 제 자자손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갖다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만약 다윗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봅시다. 시작.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가문이 영원히 왕권을 보장해 달라고 우리 자자손손 내 때뿐만 아니고 내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 왕의 자리가 영원하게 해달라고 보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약속한 게 있나? 한번 물어보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걸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 속에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없나요? 전부 다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완전하게 100가지 기도하면 100가지 다 응답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모든 기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잘못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왜? 내 생각인데. 내가 원하는 기도인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게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다윗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게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죠. 약속이란 것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약속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스스로가 지킬 수 있게끔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 이 솔로몬과 그리고 또 이 후손들이 이 약속을 솔로몬과 후손들이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이루어지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타락 이후의 솔로몬의 모습은 엉망진창입니다.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이 솔로몬 때문에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오고 이방 여인을 갖다가 여러분들 천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아내 합쳐서 솔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다 그냥 자기 아내만 해도 200명인가 300명이고 첩이 한 600명인가 700명이에요. 그 세종대왕보다 그런 아주 그냥 개념 없는 그런 삶을 산 게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을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릅니까? 그럼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냥 고백하잖아요. 셋째, 하나님의 편재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가 뭡니까? 편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라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솔로몬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땅에서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 화장실에서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성전에서도 들으시고, 모든 곳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전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막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들으시기 때문에 들으시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이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솔로몬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해 달라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갖다가 확신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 여러분 기도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뭐 때문에 하십니까? 의심하면 이루어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 찝찝하면 절대 그 기도는 이루어지잖아요. 기도할 때 평안해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랄지라도 내가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그때 이루어지지 평안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 있는데 그게 뭐 이루어지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건데 하나님이 잠시 출타하셨다는 건데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막 있는데 이게 이 마음에서 이게 진정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응답은 항상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 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응답입니다. 100% 응답입니다. 응답은 그렇게 여러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오는 것은요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응답이 아니에요. 머리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주로 가슴으로 오는 거죠. 가슴 평안함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근심 걱정이 없어요. 내가 저걸 기도했더니 평안해요. 내가 저걸 기도했더니 내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생겨요. 그거 응답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뭔가 탁 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머리는 보통 사탄이 주장해요. 마귀. 그러니까 생각은 대부분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니까 몸이 눌리고 몸이 힘들고 병원에 갔는데도 아무런 이유가 없고 뭔가 하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마귀가 머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갖다가 이 사탄이 주장 못하도록 자꾸만 물리쳐야 돼. 생각을 물리쳐야 돼. 생각을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 27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28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는데 28절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기도를 했고 간구도 했고 그리고 또 부르짖은 것도 했고 비는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기도의 어떤 종류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도 협박도 했고 하나님께도 간구도 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도 했고 그런 엄청난 여러 종류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종류의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을까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를 기도를 했다는 건데 이 자기가 기도했던 이 다양한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갖다가 내가 보장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양한 기도를 갖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막 기도도 하고 때로는 간구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울면서 그냥 막 요청도 하기도 하고 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보장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확정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구할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31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말씀인데 넷째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갖다가 지금 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요. 솔로몬이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공의를 이루어 달라는 것은 악인들이 덕시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교묘한 길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갖다가 많이 당하죠. 그죠?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오해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고난받는 그런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오해 당할 때, 그리고 또 내가 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뭡니까? 악착같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갖다가 이 주장하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이렇게 파헤치고 그리고 억울함을 갖다가 막 이렇게 그냥 세상 법정에 서가지고 밝혀야 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재판하시고 판결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솔로몬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뒤집힐 수 없어요. 이 사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흔히들 다 죄를 지은 걸 압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재판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전 국민이 일어나 가지고 잘못이다, 저 사람이 살인죄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나라의 법은 그걸 공평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억울해가지고 심장이 그냥 막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판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불공평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죠. 돈이 없으면 그냥 참 이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은 그냥 이 법도 그냥 죄도, 사람을 죽여도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이 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돈에 약해지면 안 돼요. 권력은 돈만 주면 다 되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재판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도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대한 용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적국 앞에서, 원수들의 나라 앞에서 피하여 쫓기거나 혹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그 땅에 왔을 때,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 가지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갖다가 솔로몬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잘못을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알겠다. 여섯 번째, 재앙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39절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렇게 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 왕은 그 재앙과 질병을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37절부터 40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재앙과 질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기근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가뭄입니다, 깐부기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또 황충의 재앙, 적국의 침략. 그러니까 어떠한 재앙과 질병을 받았을 때에도 이것 중에 하나라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이런 놀라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이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죠? 그리고 일곱째, 여러분들, 주님을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도 지금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해요. 어디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야 되나, 내가 누구를 갖다가 의지해야 되나 갈 바를 몰라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싶은데
기독교가 그걸 갖다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도 너무 많이 부패하고 너무 많이 실망감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교회가 이방인들이 마음껏 찾아와가지고 마음 편하게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응답도 받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인도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 알죠? 이방인들은 성전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유대인들만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이방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마당, 성전에 마당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로 오면 마당이 있는데 한 구석 제일 모서리에 이방인들만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머물러서 그 지역의 한쪽 모서리, 저 성문 저쪽 모서리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뜰에 모여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성전의 뜰을 밟으면 맞아 죽어요. 허락을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이 난민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이 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보다 더 완벽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자국에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보내면 좋겠지만 이 얼마나 많은 난민들 외국인들 들어옵니까? 그들에게 잘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정말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지역에. 우린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도는 성전이 만밀히 기도하는 집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8번째, 무제한 전쟁에서 도우심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5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셔가지고 백성이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할 때 기도하면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놓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시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이 기도에서 나와요. 우리가 어떤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기도하는 자를 방패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시는데 문제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문제를 주신 것은 뭐냐? 문제만 바라보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풀려요.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보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절대로 그냥 오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행동이 보이면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고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연히 된 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재수 없다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에.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재수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냥 생기는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그걸 놓치니까요. 아무리 그냥 풀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설령 풀렸다 한들 또 생겨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래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태산 같은 세상의 문제도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사로잡힌 땅에서 범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 이 솔로몬은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가장 많은 분량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걸 놓고.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포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미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사실대로 나중에 다니엘은요, 포로 후에도, 포로 중에 있을 때도 매일 3번씩 기도한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기도하지 못할 정도의 큰 절망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도움을 구하는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귀한 뜻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 장엄한 기도를 드렸던 이 솔로몬의 생애로부터 큰 감동을 우리가 받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과 헌당을 기도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뭐 산기도,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단식기도, 뭐 새벽기도, 은사집회, 개인기도, 할 것 없이 한국 교회는 부지런히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기도 생활에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과는 여러분들 무관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영향력을 한국 교회가 거의 못 끼쳐요. 왜요?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른 기도를 하면 솔로몬처럼 응답해 주시겠다, 분명히 성경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이 한국 교회와 사회가 너무너무 어지럽잖아요. 악이 판을 치고 이단이 판을 치고 또 잘못된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덕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악한 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치고 유린하고, 뭐 기독교 정치인들도 그냥 뭐 이 윤리도 땅에 떨어졌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도 생활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도를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기도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기도 몇 가지 요약해 보겠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다시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제가 나중에 수요 전에 프린트해서 내가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만드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째, 솔로몬은 누구에게 기도를 드렸는가?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믿고 간구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셨다는 것. 그렇다면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주와 같으신 분이 없는 유일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과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성전을 초월해 가지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과 선을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들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전쟁에서 구원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솔로몬 같은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기를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임을 알 수 있죠. 이게 솔로몬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둘째, 솔로몬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기도는 폭이 넓은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매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솔로몬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었는데 지혜가 풍성하고 이 영성이 바른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달라고 한 것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기쁘게 여겨가지고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고 또 이방인까지 위하는 그런 폭넓은 기도를 갖다가 제가 설명한데 다 나왔잖아요. 그런 기도였습니다. 훗날 잘못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전대하면서 배격했지만 이 솔로몬은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폭도 그만큼 여러분들 넓어져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성전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은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죠. 넷째, 마지막,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기도로 시작되어서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솔로몬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을 이루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 어려운 시절에 꼭 성전 건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뭐 해야 될 이유야 뭐 안 해도 되죠. 그런데 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왜 성전 건축을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는 우리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넓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갈 수 있는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방황하는, 그리고 또 영적으로 타락한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 갈 길 몰라 하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다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소원을 갖다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깨달아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학생들을 교회로 부르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공간이 지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예배 시간을 따져야 되고 다른 부서와 예배 시간을 따져야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우리 교회로서는 그렇게 안 돼요. 이런 절박한 공간 문제 해결은요, 건축밖에 없다는 그런 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배 시간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예배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부서들이 서로 그냥 뒤엉켜버리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므로 교회로서는 꼭 풀어야 될 그런 숙제죠. 그리고 교회 건축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열정을 위해서라도 전도하라고,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말라고. 여러분들 전도는요, 여러분 열정을, 이 영적인 이게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내에 식어져 있는 이 열정을 갖다가 막 다시 북돋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그게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열정으로 다시 한 번 더 뭉친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자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 건축은 절대로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성전을 먼저 건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또 새기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장엄한 기도를 드리면서 성전을 봉헌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무엇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전과 꿈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은 날로 날로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맞추어서 변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이 고여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4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더 많은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욕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로 인하여 날마다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 동안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